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드디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본문은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119편 10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꿀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출발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지한 가운데 작년 한 해를 보냈다면 금년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이 새겨두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귀가 저희들의 이 귀한 아름다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꿀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꼭 먹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림이 뭐 넉넉지 않죠. 친한 친척들 몇 분이 내려오셨는데, 가까운 친척은 아니고 조금 먼 친척인데 남쪽에 내려오다 보니까 친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친해졌죠.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그분들이 집에 오면 혹시 좀 더울 때 이렇게 오시면은 바나나, 손님 오셨다고 바나나 드려요. 시장에 가서 바나나, 진짜 여러분 요즘 다발로 사죠, 그죠? 그래도 뭐 10개고 몇 개 붙여있는, 그때는 한 개씩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바나나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른들 드리는 거죠.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럴 때 이제 옆에서 보면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꿀이었어요. 옛날에는 설탕이요, 명절 때 하얀 설탕을 선물로 주고 받았어요, 여러분. 도자기 같은 데다가도 주고 양철통에. 지금은 하얀 설탕 뭐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잘 안 먹죠. 근데 하얀 설탕을, 백설표 설탕이라는 설탕을 선물로 줄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꿀이 아주 귀했어요. 그 꿀도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면 어머니가 이렇게 꿀 같은 거 떡에다 찍어서 이렇게 드리던 게 생각나요.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죠? 참 맛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꿀보다도 되려 더 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삼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인삼을 먹지만 인삼이 얼마나 써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드셨어요? 인삼을 잘 절편으로 썰어가지고 꿀에다 딱 이렇게 재워가지고, 그죠? 몸에도 좋고 쓴 인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꿀이 그만큼 달고 맛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당도가 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예요. 그리스도 안,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 자가 스스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신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그 자들 중에서 선택해서 그 자들을 선택해서 그 자들을 위하여 예정해 놓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유의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 자기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도 거부한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의 말씀이 달다 했는데요. 왜 달겠어요?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단 거예요. 단지 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너는 무조건 DNA 조사해가지고 넌 무조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모든 유업이 다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 걸맞는 행위를 했을 때 그에게 거기에 측량을 통해서 합당한 유업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분명히 유업이라는 복을 주시지만 무조건 그냥 다 칼로 그냥 못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이게 알게 됩니다. 신분에 맞는 이 하나님의 그 기대치가 무엇이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약속된 복이 있을 것이고, 그 복이 무엇이냐, 또 그 복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그 길은 주의 말씀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 음식인 성경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신분에 걸맞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도 지식이 없으면 자기가 찾아 먹어야만 되는 그 복도 모르지만 찾아 먹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깡통이라는 것이죠. 학교 같으면 낙제죠. 학교 들어갔어요. 와, 입학해서 좋아. 근데 그냥 이것저것 취미생활, 무슨 생활 다 놀러 다니다고 아무것도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럼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낙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제생.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없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도록 낙제생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신분에 걸맞는 지식이 없으면 그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 해가 막 지났습니다. 여러분 벌써 4일이 됐어요. 이제 연말 되어 온다고 내가 연말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3주 정도 한 것 같아요. 내년도를 맞이해서 연말을 잘 마감 짓고 내년도에 우리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새해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합시다라는 의미로 설교를 했는데 벌써 그게 한 3주가 지나가고 첫 주가 된 것입니다. 해가 지났는데도 작년하고 금년이 똑같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체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체되고 정체됐다. 오늘 교회 올 때 교통편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가지 못하고 그 제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진짜 흔한 말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걸어놓고 계시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걸 알아도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정체예요. 말씀은 젖으로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것에서 시작하지만 빨리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질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처음에는 젖으로 시작하지만 빨리 고기를 먹기를 원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아직까지도 계속 젖으로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고기로 먹이질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고기를 줘서 빨리빨리 성장해서 홀로 서기도 하고 마귀와의 싸움에도 앞에 나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을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상과 유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게 청장년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그러하니라. 아직도 젖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너희들은 왜 머물러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나한테는 의욕이 없어, 나중에 하지, 내 개인적인 취향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무엇이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왜 말씀과 기도를 꼭 해야 되느냐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자기의 구원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만 귀찮게 그런 걸 시키느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구원 못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 받으신 분이라면 말씀과 기도에 내가 밀착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을 다시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자녀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상과 유업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지속적으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어요. 더 이상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확정받은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 같은 데서도 보면 왕자임에서도 신분을 바꿨을 때 보면 거지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마귀의 공격으로 계속 마귀의 자녀인 것 착각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활을 바라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금년의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을 때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당장 급한 거는 내가 요구하는 것, 내게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목표로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의 작은 몸뚱아리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금년도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명확하십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5절하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하고 6절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작년에 미처 못했다면 금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너 구원받았구나, 그래 알았어 하고 내버두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을 하셨어요. 뭘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가 내 발걸음으로 스스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제로 선택받았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했다고, 물에 좀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창조주께서 이 땅에 여호와이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달성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예요. 그 자들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해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어디죠? 그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 가면요, 개들 파는 데 있어요. 개, 강아지. 두 군데예요. 죽은 개를 파는 데가 있고 산개를 파는 데가 있어요. 죽은 개를 파는 데 가보면 진짜 개 넓적다리 하나, 개 머리, 몸뚱아리 키로수로 달아가지고 몇 킬로에 얼마, 싹 벗겨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털이 그슬린 채로 파는 데가 있고, 또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진짜 사랑스럽고 귀여운 데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박스 안에다가 강아지들, 새끼 강아지들 데려와가지고요, 5,000원도 받고 뭐 이렇게 팔죠. 그 강아지들 와 꼬리치고 와 깽깽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 강아지들 여러분 주인이 선택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목욕시키고 맛있는 음식 줬을 때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동물도 자기를 선택해서 취해서 생활의 변화가 되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 박스 안이 너무 좋다면 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웃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귀염떨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손길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아들로서 입양시키겠다고 예정을 딱 해놓으시고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도 미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았기에 너무나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린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로까지 입양시켰으면 그 아들에게 원하는 그 기쁨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지옥에 갈 더러운 인간들을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선한 모습이 아니라 지글지글 아직도 더러운 육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시켜 주시면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로서 그들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끔까지 하시면서 그 신분의 변화가 어느 정도예요? 하늘나라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신분까지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에요. 지난주 오후에 땅에 대해서 할 때 부동산 얘기하니까 하늘에도 우리 부동산이 있다 좋아들 하셨는데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근데 더 기쁜 일은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한 우리들이 구원받고 나서 무의미하게 그냥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다. 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그 높은 곳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경배 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에 셋째 하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소망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를 봤을 때 자기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다면, 빨리 내 자식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도 가고 롯데월드도 가고 햄버거도 먹으러 가고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고 손잡고 막 이렇게 다녀보고 싶은데 아직도 그 위에 누워가지고 바둥바둥 대면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26년도 금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지금까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투덜댈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6년도 금년도 새해를 주셨다면 여러분 생애 중에 지금 생애를 몇 번이나 지금 여러분도 반복하셨는지 다 틀리지만 여러분의 생애 중에 26년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돌려드리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얼마나 더 좋은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이 마귀들은 계속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 실족하게 만드는 가장 큰 것은 동일한 죄로 계속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좋은 목표와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그것이 달성되지 않느냐?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일 약한 부분을 치는 겁니다. 각자가 다 틀립니다. 나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그 형편에, 가족의 형편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만약에 작년에 25년도에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요인이 있었다면 그 요인이 또 26년도에 우리를 덤빌지 몰라요. 왜? 그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톡톡 건들면 우리가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었다면 금년에도 또 건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놓고 이미 너희들은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럼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아름답고 호화로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비굴하지 않게, 궁핍하지 않게, 마귀와의 싸움에 패배하지 않게끔 많은 것을 준비하신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마귀, 세상, 육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각자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작년에 여러분들 겪었었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딱 집어서 너만 요 쓰라림과 고통과 협박 속에서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닥치는 무슨 고난이 있었다면 누구나가 다 닥칠 수 있는 고난을 그 중에 나도 하나 닥친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피할 길도 미리 마련해 주신다. 이겨나갈 수 있는 시험이었고 그 시험일 망정 닥쳤을 때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고 피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도 주시겠다는 말씀이 조금 읽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었어도 또 혹 금년에도 또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미 약속된 승리의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죠?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믿으시죠? 네, 피할 길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피할 길이 사람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야, 여기에 좀 뭔가 갭이 있어요. 네? 내가 피할 길은 당장 돈과, 당장 건강과, 당장 내 자식의 문제와, 내 당장 우리 집안의 문제. 내 피할 길은 돈 때문에 생긴 문제면은 그 돈이 해결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할 때 돈이 100만 원이 현찰이 있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 돈 문제? 네가 저지른 거네. 그 돈 문제? 그 건강 문제? 맨날 게으르게 운동 안 하고 너 학습의 문제? 맨날 게임하고 TV만 보고 놀러만 다니더니 그죠? 그래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해. 그 대가는 네가 받아. 그 대가를 받는 와중에 내가 너를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전혀 틀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했는데 이게 왜 안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일러주세요라고 기도하셨는지 당장 내 문제가 현실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풀리기 위한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그걸 바라봤다는 것인지 그건 틀리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만이 피할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자는 그 고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다 서울대학교 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하면 다 성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건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럴 수 없다 하는. 근데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했는데 왜 지금 나의 이 돈 문제가 안 풀리나? 나의 이 건강 문제가 안 풀리나?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호흡하시고 우리랑 같이 하시죠. 그 길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혹 영적으로 하나님에 다가가는 자들하고 교제할 때, 그죠? 우리는 삼각산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동굴 찾아갈 수도 없어요. 유명한 부흥사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 그걸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교제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 음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속에 찡하게 주시는 것도 있고 나한테 진짜 귀로도 들려주시는 것이 있죠. 그걸 부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쓰니까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애써 그 말을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셨어. 나한테 마음을 주셨어. 나한테 찔림을 주셨어. 오히려 그 표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내버린다면 그가 고난에서 얻을 교훈은 비참한 교훈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어요. 근데도 그 문제가 잘 풀렸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배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기회를 얻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엉뚱한 길로 갔는데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의 문제가 풀렸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애써 찾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됐으니. 우리들의 육신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옛 성품을 가진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성품은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살아있지 못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마귀의 힘에 눌리지 않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예요. 이미 셋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의 신분을 갖고 우리가 있는 자예요. 또 하나님의 의인 새 성품으로 우린 거듭난 자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5분 전에 구원받았더니 갑자기 내가 새하얀 어떠한 죄나 음행이나 악행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투명한 인간이 됐다. 그 뜻이 아니에요. 육신 덩어리는 아직 있지만 내 안에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 사람이 살아났기에, 새 사람이 만들어졌기에 그 새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 의로울까? 의롭게 되겠지? 의롭게 여겨줄까? 그것이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확정 지셔 주신 것이에요. 그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새 사람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 새 사람을 여러분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만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방법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얘기한 것인데요.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 가정을 꾸리는 남자 형제들은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요.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의 형제, 너의 자녀, 너의 아내와 너의 집을 위해 싸우라.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오전에 했지만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죽기까지 사랑하라. 자기 자식 가족을 죽기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마귀가 내 와이프, 내 자식, 내 부모를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끌고 가거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갓난아이로 계속 남아있게끔 공격하는데 한 집에 가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 말고, 성벽 짓는 걸 이제 지금 방해하잖아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 여러분의 형제, 너희 자녀, 여러분의 자녀, 막연히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같이 밥 먹고 같이 키웠던 그 자녀들, 너희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죄로 우리를 계속 실족해 하려는 마귀와 싸우려면 그 수단은 뭐예요? 말씀의 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의 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고소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이렇게. 아주 예리한 칼이다. 이 칼을 마귀들은 공부하지 못하게 한다. 꿀보다도 더 단 이 귀한 말씀을 마귀들은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칼로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향해서 올해 귀한 목표를 세웠어도 그 목표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자꾸만 죄성을 통해서 우리가 질퍽거리게 만드는 그 마귀로 보면은 말씀의 칼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에요. 단단히 마음을 먹지 못하면요, 성경을 읽겠다는 계획도요, 어느덧 사라져요. 오늘 4일이죠.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2일째 되는 날은 내가 또 이러냐? 혹시 오늘 정도 되면 다음 달부터 하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부터 하지라고 다음 달부터 해야지라는 사람은요, 어느덧 양심의 가책이 사라진 거예요. 둘째 날까지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는데요. 다음 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찔림이 오는 양심의 가책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녀인지,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 안에 그 길이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덮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땅 하고 덮어버리고 피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은사주의자예요. 랄랄라 샬랄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교회 가서 또 육신적인 어떤 좀 노동 좀 하고 목사한테 좀 잘 보이고, 그 은사주의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주의 다니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주는 능력으로요, 신비한 체험만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말씀에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저귀 차고 있는 갓난 신생아예요.
하나님 앞에서 군사가 되기는커녕 영양 불균형으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예요. 10살 된 아이가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가리는 것 없이 다 먹고 뛰고 놀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기저귀 차고 버둥거리고 있으면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 터지지 않겠어요? 속 터질 거라고요. 네? 기도 제목 막 내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되셨어요? 10년 되셨어요? 15년, 20년 되셨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비한다는 건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1년에 1독을 한다 그러면은 5년 된 사람은 5번밖에 못 읽었지만 10년 된 사람은 10번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지 정상적인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아내 오기 전에 다 먹어버려.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전혀 존경하지 않아. 지금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부부끼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한다? 그럼 뭔가 좀 말이 안 맞아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거짓이거나 무슨 허위, 거품이 낀 사랑이겠죠.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여러분의 손에 든 이 말씀을 부모님 없으면, 특히 엄마 없으면 빨리 찬장에서, 빨리 다락방에서 한 숟갈이라도 더 퍼먹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그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읽어라 무슨 표 드리면서 읽었냐 알겠냐 그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꿀보다 더 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걸 진정으로 아시는 분이라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내 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아주 직설적이죠. 그죠? 네.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에스겔 3장 3절이 말씀으로 배를 채우라. 그랬더니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창자를 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먹으라 정도가 아니에요. 배를 채우고 구체적으로 창자에다가 그 말씀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원하십니까? 다 끄떡거리시겠죠. 혹시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무슨 그 말을 그렇게 해요? 아마 나한테 대들지 모르겠어요. 목사나 돼가지고 어떻게 저희 성도들에게 말씀을 원하지 않느냐, 교제를 원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불쾌하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사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지 않는 분이군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분은요, 어떤 분이에요? 나는 진리를 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상도 주고 뭐 유업도 주고 면류관도 주고 뭐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 구원시켜줬으면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도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나는 내 멋대로 살 테니까 건들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이 거짓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거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건 교제가 없다는 자인데, 교제가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세월이 흐르면 외모는 성년이 되었을지 몰라도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즐거움으로 같이 참여해서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다 경배드리지만 동역자가 될 수 없는, 아직 동역자로서 성장하지 못한, 죄송한 말이지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경주하면 1등이 있고 꼴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명이 뛰면 1명은 1등이지만 누군가 1명은 3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경주하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과거 어느 순간에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시간부터 여러분 땡 하고 경주가 지금 시작된 것이에요. 나는 몇 위에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몇 위냐? 내 경력이 오래됐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은 과연 지금 경주를 하는데 어디가 있느냐?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는 열애자예요. 경주에 지금 참여도 못해. 내가 냉정한 말씀이지만 경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하고 현실적으로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외형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이 마귀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자녀들과 함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경배의 시간인데, 이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이미 경주장에 오지도 못한 거예요. 왜? 집에서 자고 있거나 더 좋은 달콤한 것을 찾아가거나. 그죠, 여러분? 동역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동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고 오래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머리는 커져가지고요,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가도신 분들은 낯설어서라도 조용히 있을 수 있는데요, 오래되신 분들은 돌아가는 건 다 알고 자기 생각은 있잖아요. 사람들도 잘못하면요,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로 있다 떠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진짜 물침내 받으면 죄가 싹 없어진다는 개념으로 샤워하듯이 진흙 묻었던 내 몸이 샤워하듯이 싹 씻어지는 새하얀 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육신의 이 껍데기, 이 질긴 껍데기 속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성품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면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흔히 하는 인품이 좋아도 말씀이 없으면 그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이 조용히 어디 한 구석에 있다가 조용히 가면 좋은데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무슨 해코지를 하겠어요, 그죠?
구유에 누워가지고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뒤집지도 못하는 애가 해꾸지를 해봤자 얼마든지 무슨 해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구유에 있는 그 아이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얘가 커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성년이 돼서 혹시 출가해서 다 나가고 결혼해서 제자리에 살면 그 과정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 부모가 무엇인가 할 수 있죠. 마냥 어린 아이로 있으면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16년째 지금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조금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아들이에요. 근데 몸은 산더미 같아. 근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까만 머리였거든요. 하루 종일 그 모자른 조금 정신이 조금 온전하지 못한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왜 아느냐? 아파트 단지 나와서요 꽥꽥 소리를 질러요. 아, 조금 어렵구나 생활이. 근데 그 아버지도 이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평생을 그 아이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고서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길 바라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손길만 비춰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도움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의 입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찬양하기는커녕 계속 그 입에서 불평 나오고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우리는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행동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을 잘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인다고요. 여러분이 26년도 목표를 세웠다면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일, 영적인 것이든 무엇인가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러분의 꾀,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잔머리로 그걸 이룰 수 있다? 네. 여러분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또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들 묵상하지 않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마귀가 준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의 의지, 단단한 각오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혹시 가졌다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나 똑같은 것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내 발이 가는 곳마다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이해하는지 무엇을 이해 못하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빨리 알아봐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되든지 내가 수정을 해야 될 일인지 잘하고 있으니까 힘차게 나가야 될 일인지 기준은 뭐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아요. 말씀의 물이 여러분의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세워주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공급 없이 어떠한 각오? 의미가 없어요. 사상누각인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받아서 저기 사막에 세워진 그런 나무가 아니라 강가에 다 심겨져서 뿌리를 통해서 그냥 확 수분도 흡수해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손에 든 이 성경,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기에 셋째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데 마귀의 공격으로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히 마음 먹고 이제 꿀보다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